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당시에 고통스러워하는 저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하고 강건한 것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 받아야 하나?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오해하도록 한쪽에서 많은 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소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복음에 나의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기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젊은 날 시골 학교로 부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초창기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일 고심스러운 것이 성령이 임해서 역동적으로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낫고 막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읽으니까 이게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오늘날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든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증명된다는 것, 이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에 왔을 때는 상당한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알려진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 인격적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방언을 하네, 무슨 능력을 받았네, 뭘 보았네, 들었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 사람 삶을 들여다보니까 영 인격적이지 못하고 열매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야기를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삶이 변하게 돼 있다고. 인격적으로도 변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 세계에서 성령의 이야기는, 이건 말이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자체를 무시해요. 또 오늘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는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니 또 불신자가 믿지 않으면 지옥이니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비인격적으로 들리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또 성령을 받았을 때에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요. 그러나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혹시 성령을 받으면 두려워해요. 야, 나도 성령 받으면 뭐 길거리 나가서 뭐 불신자 지옥 막 천당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 성령 받으면 오히려 막 이상해지지 않느냐, 연약한 성도 중에는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보면 뭐 막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들고 불신자 지옥 믿어라 막 돌아다니면 대단한 분들 많아요. 저는 어떨 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대단하다. 나보다, 나는 목사이지만 저렇게 잘 못하는데, 물론 나도 나가 전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저 막 십자가 들고 붉은 옷 입고 천당 지옥 막 이렇게 해서 참 저런 만한 용기가 참, 물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결코 인격적인 건 아니다는 거예요. 꼭 맞는 방법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인격의 영이에요. 인격적으로 가장 전달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그게 다인 것처럼 불안해해서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면 첫째는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지금 죽어도 어쨌든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져요. 아멘. 믿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내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믿어진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확실한 증거.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바,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부으신 성령의 믿음의 역사예요. 확신.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교회들마다 이걸 자꾸 좀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건 아닌데 강조를 안 하셔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삶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화 과정이에요. 이 성화 과정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를 노출해요. 이단들이 대부분 보면 성화의 과정을 다 생략해버려요. 구원받으면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출발해요. 몸부림쳐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또 될 수 있으면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나는 부족해도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가슴 속에 가슴을 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 이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인데, 첫째는 확신이고 성화 과정에서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해, 계속 나쁜 짓 해. 도저히 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니라. 그것은 진짜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가짜 성령 받은 겁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비록 부족해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더라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지는 못했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는 것은 그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회개해요. 예. 노아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나 노아 벌거벗고 엎어진 적도 있어요. 그 적나라하게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요.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지도자고 인도자며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젊은 날에는 관원을 때려서 죽이기도 했고요. 급한 성격 때문에 반석에 2번씩 반석을 치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보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는 못해요. 완전한 사람이 땅에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도록 자기가 자신을 깎고 하는 훈련을 해야지,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고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한다?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확신입니다. 열매입니다. 노력하는 성화의 과정이요. 세 번째가 은사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도 나타나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장.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것도 너무 과장해가 이야기하는 게라. 한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마치 100명이 1000명이 다 고침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맞지 않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뻥쳤다 세상말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예수님께서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때 가난한 사람 많았어요. 과부들 많았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게 하신다고.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때 해결받은 사람이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뿐이었잖아,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서 엘리사 시대 때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당시에 나병에 걸렸던, 고칠 수 없다는 천병인 나병에 걸렸던 나하만, 소위 이야기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엘리야 앞에는 사렙다 과부 이야기지만 엘리사 시대 때는
병에 걸린 나만 문둥병자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어린이처럼 깨끗하게 해 주셨더라. 그러나 나만 한 사람 뿌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병 고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요, 다 낫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낫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믿는 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거 말도 안 돼. 없어. 이렇게 인식되도록 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주님이 필요하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뻥을 쳐가 이야기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확신이 없고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저는 여전히 고쳐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그리고 성화 과정에 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삶의 목표가 주의 말씀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함과 기쁨과 감사로 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능력으로, 성령이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균형을 이룬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제쳐놓고 맨 은사 받았네, 능력 받았네 이것만 자꾸 해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게라.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주님이 계시니 안 되니 하고 안 계시니 이렇게 가버려요. 반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의 역사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알고 지적인 면과 동시에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감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말씀으로 기울어져가 영적인 생활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알지만 성령의 역사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룬,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위기가 찾아왔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 사역이니까. 때로는 내 삶에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자꾸 이게 너무너무 이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이성적 수준에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은 무시하고 신비적인 것만 자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세상에 우연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섬세하게 인간을 만드시고 이 지구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만든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이건 뭐 과학에 증명된 거니까요. 태양, 지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씩 자전하면서 공존합니다.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바퀴를 도는데요, 이게 여러분 공정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과학이 발달되면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보니까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도는 겁니다. 이 속도로 10만 8천 킬로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너무 큰 소리는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버리니까, 못 견디니까. 너무 미세하고 작은 소리도 못 듣게 하신다니까. 10만 8천 킬로로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돌아요. 요게요. 만일에 이게 똑바로 이렇게 딱 똑바로 서가 있다면요, 겨울 오면 얼어 죽어요. 영하 100도 이래 되고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 저 남극 극지방에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사람이 생존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23.5도 딱 기울어가지고 돌아요. 북반구 남반구의 나라 쪽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셨어요. 돌아간다고 이게. 여름에 만일에 25도 딱 서가 있다고, 여름에 그대로 하면 겨울은 얼어 죽지만 여름 되면 100도 정도 올라가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나요? 없어요. 만일에 지금 영하 100도 밖에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섞어 놓으셨어요. 지구를 만들었을 때 오존총을 만들어서요, 각종 유해한 거, 암을 일으키는 거나 모든 것들을 일단 오존총에서 막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다. 또 많은 유성들이, 이번에도 지름이 500m 가까이 되는 유성이 지구 가까이 다가왔다가 나사에서 보니까 이렇게 왔다가 지나갔다. 많은 유성들이 밤하늘에 별똥별들이 팍 떨어지는 거요. 유성들이 지구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는 대기권이 없으면요, 절단이 날 만큼 문제가 생기는데,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대기의 공기가 그걸 막아서 타도록 해가지고 다 떨어진다고. 어떨 때 큰 것이 덜 떨어지고 하면 그게 운석입니다. 만일에 그걸 하나님이 막도록 대기권에 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시다니까. 예? 이게 우연이 되겠어요? 또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고. 이 지구의 공기 안에는 질소가 78%, 딱 거기에는 농사 짓고 모든 생물이 배양될 수 있도록 78% 딱 만들어놨다. 산소는 21%. 만일에 산소 양이 훨씬 많아지면 불 나가지고, 요즘 뭐 겨울에 불 나가 다 타가지고 다 죽어요. 질소 양이 적어지면 배양이 안 돼. 적당하게 가장 다 해놓은 것,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든 작품이에요. 우연이라고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영생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저는 젊은 날 성경을 읽을수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인가는 갈등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러분의 갈등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은 구원의 확실입니다. 성령은 열매로 열려지게 돼.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된다. 좀 부족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간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너희에게 능력을 임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던 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던 날이 벌써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연약한 성도로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신앙생활 변화도 없고 똑같은 신앙생활, 바쁘면 안 나오고 조그마한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신 주의 말씀대로 충만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성령을 받아서 2월을 승리하는 바로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